걱정, 근심, 또 삶의 어떤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룻기 1장 전체인데요, 너무 길어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중6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는 어떤 성경 구절이나 성경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버이날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몇 개 뽑으라고 하시면 아마도 룻기는 꼭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편을 잃은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그녀와 평생을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행한, 잘 순종한, 어떻게 보면 효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룻기서 안에 이런 부모 공경의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가 룻기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룻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영혼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룻기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소련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이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죄인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겠죠.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적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매번 위험에 처해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적을 무찔러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또 다시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끝이 없는 어떠한 사이클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안에요, 구약에서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바로 이러한 시대가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둡고 처참한 시대의 모습이 오늘 룻기 1장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참 익숙합니다. 왜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면요, 빵집 또는 떡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고 해요. 여러분, 기근이 왔다는 것은 그곳에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겁니다. 빵이 있어야 할 곳에 빵이 없는 상황, 떡이 있어야 할 곳에 떡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즉,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마땅한 곳인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 순종해야 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기근이 찾아온 베들레헴, 빵 없는 빵집에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룻기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와 나오미의 가족이 거처를 옮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모압 땅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민족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생의 적이었어요. 모압은 한마디로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음란과 방탕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죄악의 땅으로 간 거예요.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이 가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이 한 가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요, 이쯤에 조금은 밝은 장면이 좀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니, 음식이 없어서 좀 먹고 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우상의 땅, 음란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이, 그 가족의 가장이 죽어버려요. 즉, 나오미는 과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 벌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우상과 음란의 땅으로 간 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다고 하죠? 두 아들들이 이방 여자들을, 그것도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아마도 자신의 가정에 모압 여자가 들어올 거라는 것을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자와, 그것도 모압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요,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잃어 가부가 되고 두 명의 모압 여자를 맞이하게 된 그 나오미의 슬픔이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더 최악의 상황이 이 가족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의 대가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참혹합니다. 가장이 죽은 것도 모자라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남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없어요. 남은 것이라곤 모압 며느리 두 명뿐입니다. 한 가족에 대가 끊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가득하여 어두컴컴했던 세상에 구름 사이에 한 줄기 빛이 비출 때가 있죠.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과 저주 위에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여기 돌보시사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보시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의 풍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보신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안진선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 말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께서 신방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게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신방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죄인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돌파구가 없는 상황. 나오미의 가족은 말 그대로 저주받아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조차도, 그 순간에도 끊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끊이지 않은 은혜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은혜의 빛을 본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을게요. 7절입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로 그와 함께하여 길을 가다가, 여러분 여기 돌아가려고 라는 동사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1장에서 10번 이상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신명기 30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구약에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로 얻은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사용됩니다. 즉,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지금 나오미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영혼 안에 회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회복이 언제 옵니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옵니다. 죄인인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회개와 함께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행복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한 대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대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나오미가 진짜 며느리들이 돌아가길 바랬을까요? 정말 바랬을까요, 여러분? 정 이방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바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바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라고. 그런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 너희에게 더 이상 남편이 없을 수도 있어. 너희에게 자식이 없을 수도 있다고. 너희가 유다 땅으로 가면 얼마나 미움을 받고 또 차별을 받을 텐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엄청난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거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알게 된 두 며느리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요,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룻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14절 끝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달라붙어요. 룻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의 이 고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는 이 고백이 이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함께 묻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종착지까지, 죽는 그날까지 가져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룻은 지금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그런 진실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물어본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머니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네, 저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힘들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제자도가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평안한 삶, 풍부한 먹을거리를, 즉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나오미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나오미는 그동안 세상의 것만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예상한 대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실제로 대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닥쳤던 일들에 대해 알게 됐겠죠. 하나님께 등진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룻을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아, 저 여자구나. 제가 주범이구나. 이 집안이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망했구나. 저 더럽고 상종 못할 모함 여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집안에게 저주를 내리셨구나.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온 대가가
하나님을 따라온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불평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대신 엄청난 간증을 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1절에서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말은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죄를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어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즉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중간에 보시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고백은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 말 뜻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먹을 것을 쫓아 살았어요. 이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웠다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들들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들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오미가 쫓았었던 그것들을, 나오미가 의지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텅 비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주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결국 텅 비어서 돌아왔다는 고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텅 비어서 돌아온 것이 은혜인 거예요. 텅 비어서 돌아온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자신에 대해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쓰디쓸 때까지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달콤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죄가 얼마나 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달콤하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무엇을 얻었고, 승진했고, 병을 고쳤고, 사업이 번창했고,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고,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아니라 오늘 나오미의 간증이, 이 나오미의 고백이 진정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이 세상의 것만 따라가고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세상의 것으로만 자신을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동안 따랐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이 되어 지금은 텅 빈 상황이 됐다고.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고백. 대신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변했어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창피해요. 얼굴도 못 드는 상황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음란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모압 땅으로 갔다고요. 10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꼴이 말이 아니에요. 남편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고요. 함께 온 사람이라고는 모압 여자 한 명이에요. 저 같으면 고개를 못 들 것 같습니다. 바로 숨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떠한 수군거림, 수치심, 창피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왜요? 나오미는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대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간증과 같은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록 징계는 하셨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때마침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라온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 본 나오미와 룻의 모습은 바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지고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먹을 것, 안락한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남편과 아들이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누가 봐도 나오미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황, 소생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왔을 때 나오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동안 평안한 삶, 배부른 삶을 쫓아가던 나오미가 그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 그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정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회개하기 전 나오미의 모습처럼 세상의 것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인가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이 길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곳에, 하나님을 따라온 그곳에, 바로 그곳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 은혜의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는, 즉 내가 전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웠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삶이 된 그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